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욥기의 말씀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결국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우리가 보응의 법칙, 또 어떤 인과 응보의 이런 어떤 법칙으로는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아,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조금씩 그 바닥에서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이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우리가 이제 또 구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이 허무함과 공허함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아, 저희 친척 중에 예수를 그냥 믿지 않는, 그런 이유를 물어보면, 나중에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딱 죽은 이후에 눈을 딱 떴는데 예수가 없다. 그러면 그 허전함과 그리고 그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그게 싫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뭐 이렇게 아, 그럴듯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면 다시 가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는데 어떤 게 더 인생에 큰 후회를 남기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리고 전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그리고 기존에 내가 내 생각 속에 가두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깨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분명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가, 또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내가 요만큼만 알고 세상을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편 타당한 그런 인간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결국에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구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말씀해 보면 이 땅에 사는 그 인생에게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고, 그리고 그 날들이 마치 품꾼의 날과 같지 않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이런 삶은 없고, 어떻게 보면 종종 하루 종일 그냥 내가 매달려도 돌아보면 또 할 일이 있고, 또 돌아보면 할 일이 쌓여 있는 이런 삶 속에서 그냥 노동에 치여서, 우리가 그냥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퇴근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품꾼은 그의 삭슬, 야 이제 월급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욥이 이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마다 찾아오는 그 고통. 특히 이 보면 욥이 경험하는 것을 보세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낮에 밤새도록 그 낮에 하루 종일 정말 그렇게 일을 하고 많이 저녁 노을이 빨리 그늘이 빨리 와서 야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밤마저도 고달프고 누울 때가 되면 벌써 언제나 이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서 아예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저녁 노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저녁이 되면 이 고달픈 밤이 돼서 뒤척 저리 뒤척 일어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밤이 빨리 가나 이런 낮에는 밤이 오기를 밤에는 낮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살이 썩어서 이제 벌레가 생기고 흙덩이가 막 의복처럼 딱지가 막 그 피부가 막 딱지가 지고 막 그 피부가 막 각질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부가 남의 피부처럼 이렇게 흙덩이처럼 그렇게 덕지덕지 뭐가 앉는 거죠. 피부가 굳어졌다 터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부의 이런 병, 정말 고통스럽죠. 저는 어렸을 때 이 피부에 마치 피부 속에서 피부 깊이 이 피부병이 뿌리를 내려서 막 곪고 터지고 그러면서 온몸에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병으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저보고 의사가 이 피부병 때문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자랐어요. 그만큼 피부에 속에서 막 잡는 피고름이 팍팍 나오면 온몸에 그러면 막 피가 모자랄 것 같아요. 어쨌든 욥이 이런 고통 속에서 낮에는 죽어라고 일하고 밤에는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삶 속에서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고달픈 인생이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잖아요. 이런 나날을 살아가는 이러한 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인생을 이야기하죠. 내 생명,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정말 뭐 한 번에 그 바람, 뭐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삶 속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싶었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날들을 감사하고 그 날들을 찬양하면서 정말 의미 가득한, 그래서 어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의미의 시간들로 채우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내가 정말 복되다. 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다시 행복을 내가 볼 수 있겠나.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하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 내가 잊지 아니하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잊지 아니하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처럼 내가 수월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리고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죽음을 위해서 결국 죽음이 모든 것의 탈출구고 죽음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절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면 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거 정말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아픔, 내 영혼의 아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 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기에서 보면 육체의 이런 이 고달픔,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통은 결국 영혼의 아픔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마음의 괴로움으로, 마음의 괴로움. 인간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런 이 몸과 영과 이 혼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기체적 연결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육체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혼의 아픔으로 그리고 이 마음의 괴로움으로 우리가 이어져요. 결국에 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육체 따로, 영혼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의 아픔 또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프고요. 그것이 영혼의 어려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유기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간, 영혼과 육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내가 잘 먹고 살아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긴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말씀을 먹고 하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영이 그게 잘 되는 것.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때 내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영적으로도 말씀을 내가
먹고 잘 건강하게 있지만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갇혀버린다면 그것은 또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영혼의 아픔이 되고 육체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야,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유연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아니하는 그래서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이런 부분 속에서 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기쁨과 육체의 건강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재주로는 인간의 이런 육체의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영혼, 육을 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불평을 해요.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의 괴물이니까.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혼란 이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는 무질서거든. 혼돈과 혼란이죠. 그래서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그렇게 감시하며 그렇게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내가 잠자리에서 위로를 좀 받겠구나. 내 침상이 내 수심을 좀 풀어주겠구나. 이 밤 자면서 좀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근데 꿈으로 나를 이 무의식 속에 찾아오는 이 꿈속에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 정말 편안할 그 순간이 없는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이 뼈를 깎는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 이 속에서 차라리 숨이 막히고 죽는 것을 내가 택하리겠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유일한 도피처 죽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뜻과 계획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도 생명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한번 고통을 겪으면 야,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매일 이런 삶을 영원히 산다는 것은 너무나 지겹다.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인생의 허무. 이야, 그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너무 난 인생에서 바랄 것이 없는 이런 삶 속에서 그가 내 날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크게 만들어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진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과 인자는 그래서 같은 말로 되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늘 우리를 생각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나시는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게 우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식사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날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피조물로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관심을 갖고 돌봄을 받는 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영화와 존귀, 영광과 그 존귀로 우리를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허와 허무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 오늘 공허가 찾아오고 어쩌면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 세 박자, 이 세 가지가 나를 짓누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정말 내 인생에 이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이 관을 씌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19절에 다시 가서 보면 내게에서 눈을 들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면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내가 무슨 해를 내가 끼치었습니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아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뭐 정말 한탄스럽게 이야기하죠. 이제 흙에 누우리니 나를 찾아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 이 고통과 그리고 인생의 허무, 이 고통이 가져오는 인생의 허무가 있어요. 우리 속에 삶이 너무나 힘들고 사는 게 너무 괴로우면 인생의 허무와 공허가 우리 속에 밀려올 때 도저히 뭐 그것을 저항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공허와 허무함이 확 몰려올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거죠. 이 영혼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쓰디쓴 아픔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의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은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순간에 하나님보다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힘들고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괴롭고 할 때에도 우리가 탈출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나날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무의미한 시간 같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또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질병이 또는 어려움이 또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괴로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 향한 그 갈망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와 공허, 또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속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